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고체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제목이 뭘까요? 성전이 망가졌는데 부서졌는데 그거를 보수를 안 했나 보죠. 그래서 왕이 나서서 성전을 보수하라 했고 그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여러 과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우리끼리 알아듣고 글을 보고 있었구나, 이거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2025년이라는 이 세월의 속에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내용은 성전 보수 재미 하나도 없다. 재미로 와요 교회를. 근데 은혜를 체험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우리가 재미로 오진 않지만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답니다.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아름다운 부인이 많아도, 멋진 남편이 많아도 안 채워줘. 자식들이 많아도 안 채워줘.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똑똑해지면 그것도 재미는 있는데 해보세요. 가봐야 공허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든 일이 다 허망하고 공허해요. 누가 그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래요. 왜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냥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왜 그러냐고.
누가 그랬어요? 뭐 월급 갖다 줘. 뭐 때 되면 놀스룸에 가서 다 예쁜 거 사 입어. 새끼들 다 잘 돼. 그런데도 왜 울고 짜고 그러냐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잘 돼도 불안해.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채워지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세상 학문적으로 좀 딸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살아갈 의욕을 주는데, 오늘 다른 거 다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살고 싶어야 살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이렇게 설교가 나오지? 누가 그런가 본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을 계속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전체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 이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등장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인데, 이분이 성전 보수가 안 되니까 그가 통치한 지 약 23년 만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치를 한 게 7살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7살에 통치를 시작해서 23년이 지났으니 이제 30살쯤 됐겠죠. 요아스가 딱 23년째 되는 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르더니, 아니 왜 성전이 아직도 보수가 안 됐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보수에 대해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성전 보수에 대한 얘기를 요아스가 했는데 23년 동안 지나도록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성전 보수가 안 됐으면, 첫 번째, 성전 보수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나 보지. 돈은 있었다면 성전 보수하는 사람들이 게을러 농땡이를 쳤나 보지. 아니면 성전 보수를 할 사람들이 성전 보수로 사용되어질 돈을 착복했든지, 뭐든지 아무튼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아스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왜 요아스 왕이 23년째 될 때 여전히 성전 보수가 안 됐는가?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은 일반 백성들이 했긴 했는데, 그만 이 제사장, 성전 안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전 안에서의 일로 부르신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헌금을 자신들의 생활비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충분한 생활비를 들였는데 또 성전 보수로 들어온 것을 자기들이 먹었으면 그건 나쁜 경을 칠 일인데, 아마도 지금 요아스 왕이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까먹었지만, 이걸 또 얘기하자니까 또 2시간 걸리니 핵심만 얘기하면, 요아스는 죽다 살아났고 겨우 아기로 어딘가에 피신해 있다가 7살이 돼서 누군가로부터 왕위에 오르게 된, 어떻게 보면 운명의 사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의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이 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가 요아스의 아버지죠.
또 요람이 있어요. 그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인데 이 앞전에 세 왕들이 좌우지간에 여호와의 성전을 쳐다보지를 않은 거야. 왜? 바빴거든. 뭐 하느라고? 우상 섬기느라고. 응? 그러니 우상을 섬기느라고 별짓거리를 다 하느라고 다른 곳에 가서 뭐 하늘을 내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그러고 있었으니 여호와의 성전에 뭔 일이 있는지를 알게 뭐야. 그러니 그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 어떻겠어요? 그런 삶이.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는 이제 요아스 왕이 새롭게 믿음의 왕이 등극을 했었어도 그 일이 잘 진척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보수가 왜 안 됐는가? 첫째, 제사장들이 본인의 잡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먼저 했었어야죠. 생활비를 받든 못 받든 그거는 맞아요. 또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율법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해야 할 일을 했어야 맞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생활비를 많이 받든 안 받든 간에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신의 일을 했어야 맞고,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넉넉히 안 줬냐는 것도 책망받을 일이고,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성전에 드리지 않은 것도 맞는 일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마땅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했어야 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어떤 생활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현대를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성전 보수 나랑 아무 상관,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자녀, 내 거라고 삼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요, 소리가?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해서 안 하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죠. 어때도 내가 생활비를 못 받아도,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고 한 것을 하나님을 기쁨에서 드리는 걸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넘버원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군인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군인 가갖고 자기 상사 있고 군대가 그거 오도 안 받으면 어떻게 군대가 운영이 됩니까? 가서 공격, 옆에서 상사가 해서 공격하라 그러면 해야지. 계산해갖고 네가 가 그러면 되겠어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사람을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군대에 군인이 있는데 군인은 군사훈련 받고 열심히 적들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 군인이 맨날 허구한 날 다음 점심은 어떻게 먹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군인이 걱정하지 않게 점심 때는 점심 주고 저녁 때는 저녁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일을 먼저 할 경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니까 내가 어려워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소리요. 요아스 시대에 여호와 성전을 보수하지 못한 것은 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도 믿음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져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도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지금 나한테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 거니? 너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 다음 본문은 이제 그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요아스가 딱 뭘 하냐면 A, B, C, D 해. A. 자기 서기관을 보냈어요. 10절이죠. 그래서 그 왕의 서기관이 전체 지금 보수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내는 관리를 해요. 그래서 A를 세웠어요. 두 번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보내요. 그분이 직접 은을 계수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보수로 드린 예를 들면 헌금을 은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거잖아요. 그 헌금을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바쁘신 분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야 될 그 위대한 분이 직접 나가서 은을 계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누가 계수할 사람이 있었어. 그걸 계수할 사람이 이거 갖고 왔는데요 하니까 그 사람이 또 그럼 거기서 그걸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에다가 돈을 딱 받아가지고 직접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 성전 고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 유통이 얼마나 씩씩씩 되겠어요. 다시 요아스는 첫 번째 자기 관리를 서기관을 보내서 전체 감독해. 대제사장 여호와들을 보내서 이제 헌금 들어오는 걸 당신이 받고 당신이 직접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줘. 됐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 그 소리예요. 지금 성경 지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세 번째, 성전 보수를 진짜 실제 하는 기술자들 있잖아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직접 돈을 받도록. 언제 주십니까? 누가 오면 줄 거 이거 없어.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을 줘보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지만 내가 당장 일하는데 저 사람이 돈 주는 사람은 돈 주는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해야 안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반응이 더 없어졌어. 돈 주는 사람이면은 그 앞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하는 것처럼 한다고. 돈 주는 사람이 최고야. 그 얘기는 오늘 성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성전 보수사를 보면 돈은 누가 줘요? 그랬더니 다음 달에 기다려봐. 이러니까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을 줘도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을 줘도 계약 맺어놓고 2주 도망가고 안 오고 그러잖아요. 성전 보수하는 실제 기술자들한테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요아스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이 됐어요.
성전이 보수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맨날 문제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서기관, 대제사장, 성전 직접 기술자들에게 컨택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시해서 그들이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됐어요. 신석 정확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주여 제게 인내를 주옵소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하나님은 성경 어떤 곳에서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지라고 조장하진 않으시지만 너는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왜 죄를 졌냐고 그렇게 화를 내시기보다는 너가 죄를 졌으니 빨리 회개해라 녀석아. 왜 내가 죄를 짓냐고 여쭤봤냐면은 다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뭐냐면 죄를 완벽하게 안 짓는 사람이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걸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요아스가 또 문제가 23년이나 지났는데 또 왜 성전 보수가 안 돼? 말만 하면 뭐해? 성전이 보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착착착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셔요.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맨날 화내셨잖아요. 안타까워하시고. 반면에 저기 기생, 뭐 세리, 각종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는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얄미운 거예요. 쟤네들은 완전 죄인인데 왜 저기 가서 저렇게 먹고 마시면서 희난한 거리고 우리한테는 맨날 욕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 회개를 안 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 있으면 화에 있은 이 독사의 자식들 그랬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계속 그렇게 고집. 반면에 세리, 죄인, 예인들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이켜 회개하래요. 죄를 짓지 말라. 한 번이라도 너는 오늘 또 졌는데 내일 지면 너는 죽으니까 그런 성경의 말씀은 없어. 돌이켜 빨리 회개하고 너희 죄가 없게 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예수님은 본인하고 관계도 없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뭐하러 죄 짓는 우리한테 그렇게 답답해 하시냐고요. 왠지 아세요?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갖고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새끼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 그래서 맨날 돈 뜯기고 느닷없이 찾아오고 쥐 속풀이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된 죄로 그 듣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그 새끼가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너 나를 찾으라 그러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매일 맺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그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천국? 그러니까 요아스는 본문에서 보니까 속전속결로 착착착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착착착 우리의 행복한 삶을 견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보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기관, 대제사장, 또 건축 기술자들, 그 중에서 건축하는 사람들, 또 미장이가 뭔지 알아요? 미장에는 흙이나 요즘은 시멘트나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 또 돌 깨는 석수,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각종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왕 요아스로부터 대제사장, 왕의 서기관, 각종 기술자들이 다 짬뽕이 돼서 유나이티드 돼서 성전 보수를 했네요.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7년 목회하면서 여성교회 회장님을 만들어냈어요. 아직도 뭐 죽여 살려 해요. 어떤 성교회는. 주여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러나 언젠가 내가 또 다른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성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게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은 자율권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그 어떤 그거는 한국교회 문화가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만나가지고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도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형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니 바깥에 어디 가서 선교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당장 여기도 안 되는데 우리가 모순이잖아요. 연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해야 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을 받더니 그 배신자가 헷가닥 돼가지고 나를 죽이라, 예수님이 참 구세주입니다 라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때도 사람인지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니까 뭘 좀 같이 먹고 그랬나 봐요. 초기에 이제 11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누구 하나 마띠아라는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12명이 이제 제자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또 같이 요즘 말하면 친교도 나눠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랬는데 그 인원이 적을 그때는 괜찮았는데 인원이 많아지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애당초 태어나기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응? 그때 다른 나라를 헬라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는 밥그릇의 내용물이 작았는지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아니, 사도님들이 우리만 좀 적게 주는 것 같아. 여기 이 동네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더 중요한가 보지? 이러고 또 싸움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거 깍두기하고 김치는 어디나 있는 거 봐. 아이고, 무슨 얘기인지 들리세요? 아니, 내가 헬라파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거야 지금. 그랬겠어요. 시험에 들려고 그러니까. 근데 요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번쩍 정신이 들은 거예요. 하기야 맨날 콩나물 국밥 갖다 주려니까 자기들도 힘들.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갖다 주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은 구제를 하시고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무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보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아스라는 왕도 필요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필요하고 왕의 서기관도 필요하지만 미장이도 필요하고 또 석공도 필요하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성전이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야, 내가 다 줬잖아. 너네들한테 다 은사를 주고 다 보냈다. 그 은사들을 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진짜로 봉사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더욱더 돼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분 남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16절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러니까 속건제에게서 드려지는 헌금과 속죄제 할 때 드려지는 헌금을 여호와 성전 보수하는 데 쓰지 않고 그 돈은 따로 제사장한테 돌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여러분에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뭡니까?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의 죄, 그냥 죄, 저는 죄인, 그런 죄, 그런 근본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한테 뭔가 자기가 피해를 입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상응하게 주여 죽여주옵소서 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성도들이,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거는 보수에 쓰지 않고 제사장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그것에만 하도록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려준 거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 사역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이제 하라고 10명을 줬는데 주여, 어떤 10명을 줬는데 한 분이 들어오더니 내가 영으로 볼 때는 다 찡구짱구가 돼서 깨지고 9명 다 잃어버렸어.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나머지 9 걔는 맨날 늦게 나오고 시간 안 맞고 애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치워버려. 다 하나씩 다 치워버려. 자기가 다 해버려. 그러면은 목사인 나나 말하는 그 사람이나 둘이는 인간 수준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잘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no.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그냥 말을 들어주세요. 그냥 가세요. 밀고 그냥 대차게.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내가 답을 다 알고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왜 굳이 못하는 사람 거기다 갖다가 둬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그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느리게 되고 그 차이 때문에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물론 아주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내에는 청개구리가 한 2마리씩 있어요. 그건 할 수 없고 그분들까지라도 너는 또 청개구리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다 같이 살리도록 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참 어떻게. 그런데 다 그 맡으신 분들이 다 싱싱해.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다 자기는 승리해서 왔다고 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어요? 다 죽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도 해야 되지만 교회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좀 모자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모자라면 조용히 있어. 넌 나오지 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교회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이 자매가 있음으로 인하여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 나중에 말이에요, 그 자매로 인해서 자기가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원수 같던 그 사람이요, 나중에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그런 것까지 넘어서야 돼.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를. 그래서 마칩시다. 오늘은 하나도 재미없는 성전 보수 얘기를 했는데 재미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여러분 귀한 인생을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요아스 왕 시절의 성전 보수 사건의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